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첫 번째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1장의 많은 구절의 말씀을 건너뛰어서 2장에서 37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47절까지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되어지죠. 자, 특별히 우리가 37절에서부터 47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이 저녁 우리 이 시간에는 37절, 38절 이 두 구절 그리고 41절 이렇게 두 구절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을 말씀의 능력. 자,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이 두 번째 시간이지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설교한 사도 베드로의 그 오순절날 설교한 말씀의 내용이죠. 자, 우리 14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 너희가 할 것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22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런 말씀을 사도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어떤 영적인 그런 반응을 그들이 보였는가. 자, 그것은 바로 사도 베드로의 선포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라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 대한 제목을 정했는데 이 사도 베드로의 그 말씀, 그 선포한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났는가. 특별히 37절 첫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그들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반부에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어찌할까 영적인 탄식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이 들려진 후에 그들에게서 나타난 영적인 현상이 바로 탄식하며 그리고 마음의 찔림을, 자,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양심이나 어떤 뜻과 생각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은 그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4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사도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은 어떤 것들을 그들이 취했습니까? 세례를 받으네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함께나 더하더라. 자, 말씀의 능력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회개하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자, 회개를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어진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으로 기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이제 마음의 어떤 찔림과 어떤 탄식과 영적인 탄식과 회개와 그런 세례를 받게 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또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까? 자, 우리에게서도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영적인 반응을 우리가 하는가? 그저 우리는 둔감해져 있지 않는가? 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비록 이 본문의 배경, 그 배경이 바로 초대교회, 그 원시 이 예루살렘의 그 교회, 최초의 그 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배경과 우리의 배경, 우리의 어떤 시간, 그들이 살았던 시간과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똑같은 그들도 그리고 우리도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서는 같은 동일하죠. 자, 그들에서 나타났던 어떤 영적인 그런 현상들, 마음의 어떤 찔림과 또 회개하고, 자, 그런 것들 영적으로 탄식하는 것,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과 우리의 생각을 더 넓게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들을 때 바로 우리도 이와 같이 어떤 마음의 어떤 찔림과 탄식과 회개의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 바로 최초의 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난주 수요 예배 시간에 살펴본 본문의 말씀과 내용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지난주 우리가 1장 살펴봤던 1장 3절 말씀에서 어떤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장 3절에서 보게 되면 특별히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그 능력, 자, 성령이 임하실 때 능력을 받아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시 말해 약속된 성령의 오심 혹은 성령의 임함은 바로 당시의 사도들에게는 바로 증인이 되어주는 그런 절대적인 영적인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씀에서 우리 3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반부에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물론 순서적으로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 있지만, 자,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까 성령이 임하신 그 약속,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동일하게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도 다시 보게 되지만 성령이 임하실 때 바로 사도들이 어떤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말씀과 의미적으로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오늘 이 저녁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47절까지 본문의 말씀이지만 37절과 38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 구절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한, 자, 2장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 내 말의 귀를 기울이라. 자,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28절 말씀에, 2장 28절의 말씀에 아까 읽었지만 22절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의 말씀의 선포, 설교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날 설교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한 내용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의 말씀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과 그리고 어찌할꼬 하며 탄식한 상태였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탄식하며 그리고 내가 어찌할꼬 그런 영적인 탄식, 마음의 찔림, 자, 그런 동일한 형태의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이 7절에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세례 요한이 말씀을 이제 외치죠. 독사의 자식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이런 말씀을 이제 세례 요한이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10절에서 그 말씀을 들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어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어떤 영적인 탄식, 자, 그런 것을 행하고 있음을 같은 형태의 말씀임을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을 때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듣던 무리들이 반응한 것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과 동일한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누가복음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동일한 형태의 말씀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오늘 설교의 말씀을 조금 더 집약을 해보면, 자, 세례 요한과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파하였을 때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들었던 세례 요한과 사도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무리들의 반응이 바로 영적으로 탄식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오늘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마음의 찔림을 느끼고 그리고 영적으로 얼마나 탄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을 때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자 반응했던 어떤 영적인 탄식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마음의 찔림과 같이 자 그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자 그러한 현상들이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반응의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마음의 찔림을 느끼고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고 영적으로 얼마나 탄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작용하는 우리 어떤 생각하는 것들 자 모든 우리의 이성적인 지성적인 작용들 자 그것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은 바로 우리를 비추어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찔림이 있어야 하는 찔림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회개로 이끌어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임을 특별히 히브리서 이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을 때 우리는 내 삶을 돌이켜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우리가 얼마나 불의했고 얼마나 거짓되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 찔림을 그럼 하나님께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회개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말씀하고 있지요. 자,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본문 41절 말씀에 의하면 오늘 본문 41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은 세례를 받음에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받은 그 무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후 그들은 즉각적으로 믿음에 반응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41절 다시 반복되지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무리들은 마음의 찔림과 그리고 어찌할꼬 하며 영적으로 탄식과 함께 회개하였음을 우리가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결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루살렘 교회 그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영적으로 민감하며 그리고 믿음의 순수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소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 배경, 오늘 본문이 쓰여진 그 시간과 배경이 비록 초대 예루살렘 교회일지라도 그들의 심령의 상태나 오늘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동일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열려진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열려진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서도 마음의 변화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